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39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46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한 새 힘을 얻어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회개할 때에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의지와 뜻은 얼마나 연약한지 바람이 불 때 갈대가 이리저리로 흔들리는 것처럼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의로운 손,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을 살 동안 주님 안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 견고하게 믿음으로 아름다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들, 우리의 행실을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로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았던, 계속해서 성장하였던, 성숙하였던 그런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월이 지날수록 신앙이 시들해지는 것이 보통의 경우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세월이 지날수록 오히려 풍성해졌습니다. 마치 나무에 달린 사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익어서 먹기에 탐스러워지는 것처럼 이 주님 보시기에 점점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한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자칭 여자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 일입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였는데 이 바알 신앙을 북이스라엘에 퍼뜨린 악명 높은 왕비였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던 자칭 여자 선지자가 이 교회 안에 우상 숭배를 퍼뜨렸기 때문에 이세벨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두아디라는 상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했던 도시가 두아디라였는데, 그들은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직업이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조합을 이루었어요.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 두아디라에는 이런 조합들, 상업 조합이 참 많았어요. 이 두아디라에서 장사나 사업을 하려면 이 조합에 반드시 가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이 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이 모일 때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고 제사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뭘 하죠? 고사를 지내잖아요. 그죠? 돼지머리 앞에서 절하지 않습니까? 이 고사를 지내는데 이것과 이제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도가 선택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던 이 자칭 여자 선지자인 이세벨은 성도가 우상 숭배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르쳤던 거예요. 이런 가르침으로 인해 두아디라 교회 몇몇 성도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 일이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졌겠죠. 아주 교회에서 대놓고 우상 숭배해도 된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주 은밀하게 가르쳤을 거고 유혹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 주님께서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주님의 눈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세벨을 포함하여 우상숭배에 빠진 성도들에게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이세벨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주님은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셔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눈을 속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은밀한 죄라도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눈 앞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주님은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아닌 이 사탄의 깊은 뜻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4절을 보세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자신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고 선전했을 것입니다. 아무 성도나 받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가르침,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건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이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다. 이렇게 아마 선전을 했을 거라고, 선전하고 주장을 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이세벨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깊은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가요, 성경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어떤 특별한 말씀이나 예언 등에 관심이 많아요. 어디에 예언자가 있다, 어디 기도원에 어떤 교회에 선지자가 있다 이러면 구름같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아니라 사탄의 깊은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것, 성경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아니라, 야, 이거 성경에도 없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듣지 못한 새로운 말씀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겠구나. 이세벨은 그렇게 자랑했는데 주님은 오히려 그것이 사탄의 깊은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것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에 있어 이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물론 성경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 때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계시나 예언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랐던 두아디라 교회의 몇몇 사람들은, 성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깊은 뜻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런 비참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사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가 귀한지를 알고 늘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 손해와 희생을 당하면서도까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성도들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너희가 지금 충분히 믿음의 싸움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내가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우진 않겠지만 너희가 지금 너희에게 있는 것은 그건 굳게 잡아야 된다 말씀하세요. 25절에 보시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계속해서 많아지게 하는
그런 아주 성장하는 복된 교회였는데 앞으로도 멈추지 말고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멈추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언제 멈추는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야 된다.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방심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기는 성도에게 약속을 주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에게 어떤 것이 주어질지를 약속을 주시는데 26절을 보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성도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이 권세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받으신 거예요. 27절에 보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시편 2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구원자가 이 철장을 가지고, 이 철장이란 건 쇠막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쇠막대기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시편 2편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시편 2편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받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마지막 날 이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한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승리한 성도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예수님은 새벽별을 승리한 성도에게 주겠다.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이 새벽별은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그러니까 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여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새벽별이다. 예수님이 새벽별이에요. 예수님은 새벽별이시고 승리한 성도에게 새벽별이신 예수님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요. 즉 승리한 성도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한 성도, 믿음으로 끝까지 세상 가운데 승리한 성도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며 이 세상을 심판하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그 어떤 가르침도 따르지 않고 오직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는 성도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두아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습니다. 자칭 여자 선지자 이세벨이 내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다 라고 말했겠지만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 벗어난 그 말은 사탄의 깊은 뜻일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것 또한 성경 말씀과 어긋나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 헤맬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늘 귀한 것으로 알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또한 묵상하는 일에 힘쓰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복되고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지혜를 항상 배우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또한 세상을 다스리는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사는 것이 힘들고 고난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항상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주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끝끝내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안정이 되었고 또한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부와 방역당국에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백신 접종이 또한 잘 이루어져서 정말 안전한 나라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사회, 경제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사익과 또한 헛된 욕망을 따르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이 나라가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정권을 빼앗아 수많은 국민들이 두려움 속에, 죽음의 공포 속에 살고 있다는, 또한 엄청난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비극적인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학살과 또한 핍박이 아버지 하나님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땅에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런 환난 시에 정말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지켜질 뿐만 아니라 고통당하는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잘 뿌려질 수 있는 또한 그런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알맞은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실망하지 않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